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네 가지를 말합니다. 남녀 간의 에로스,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 부모와 자녀의 스트로그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크게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외우고 읽고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은 대표적인 부분은 시편 1편하고 23편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시고 오늘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고 찬양했다. 다윗은 교회가 있어서 교회 다닌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중요히 여겼고 다윗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시편에서 우리가 넉넉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고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9월달, 10월달은 교회를 사랑하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2달 동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몸을 통해서 표현했을 겁니다. 맞아. 교회는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의 몸이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친구를 만날 때나 또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갈 때나 무슨 옷을 입을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머리 스타일은? 그런 것을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또 기도도 그런 믿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가졌을 때 여러분의 삶과 믿음은 큰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부터 18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은 이제 후퇴해서 점점 쇠락해서 나중에 죽게 되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를 쓰셨고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너희들은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너희의 모든 삶이 평안한 삶이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또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번민스럽고 고민스러워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세워드렸는데 또 이제 와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사울을 버렸다. 후회한다. 그러니까 고민스럽지요. 여러분. 가만히 눈치를 보니 사울이 아직 젊고 통치할 힘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은 사울이 교만해졌다. 왕이 되어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주 불신적인 삶을 산다.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신이 되기를 받들고. 여러분,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기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죠. 네. 겐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니까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으로 여기고 그는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 법도 마음대로 어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노력한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도 않고 다 뒤로 빼돌려서 골라놓고 선지자가 와서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내가 남겨놓은 것이다. 실은 탐나서 남겨놓은 건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그런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저 아이성에서 패했습니까? 이 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이겼는데 저 작은 아이성을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죄 때문이다. 무슨 죄입니까? 그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보니까 아간이 훔친 물건을 자기 장막 밑에다 감추어 두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 때문에 그렇죠. 사울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서 이기고 나라가 잘 운영이 되니까 그때는 뭐예요?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지도력이고 자기의 힘이라고 여겨서 교만해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자기 멋대로 야 재물 갖고 와라 그랬고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중요히 여기시고 믿음의 질서를 중요히 여기셔요. 아무리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대학을 종을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출세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먼저이고 자식이 나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바보같이 보여도 목사님을 조롱하거나 이런 비방하면 여러분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 왕이 지가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된 후에 마음이 변질된 거죠. 어떤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가 있죠.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아 그러잖아요. 바람이 휘 불면 오른쪽으로 쏠렸다가 왼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휘 쏠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교회 좀 다니다가 지루해서 못 다니겠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교회는 분란이 많아서 못 다녀요. 그럼 다른 교회로 옮겨. 그런다고 여러분 삶이 편해질 것 같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겨놓은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대단한 걸로 해서 이기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이 다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믿음 바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입에 집어넣는 밥도 여러분 피곤해서 못 먹겠다.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는
누워서 자기 입으로 밥을 떠넣는 것도 힘이 들어서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만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울을 보고 후회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분을 받고 의로 인정받은 그 믿음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가 옳아서 하나님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먼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순종하고 왔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인정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의로 인정하는 의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저 세상에 있고 저 딴 데 있어서 앉아서 목사님 나 오늘 못 가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로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사울처럼 하나님이 후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후회하니까 그 다음에 왕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왕을 새로 세우겠다. 어떻게 누굴 세웁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사울의 눈치가 보여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새 집에 가서 아들 중에 왕을 세운다 그러면 사울이 가만히 있을 건데요. 성경 읽어보시면 참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움직이면요 사람들의 이목이 다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번제한다고 제사한다고 가서 이새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웁니다. 첫 번째부터 쭉 하고 막내인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신다. 사도행전에 가면 여러분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외모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다. 그 마음을 보고 선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당신의 성품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속에 넣으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바로 신앙의 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생애가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사울과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중심을 보았느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은 비록 외모적으로 볼 때는 형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지만 또 그를 볼 때는 얼굴이 붉고 왜소해 보이고 또 약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그 악신을 쫓아낸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깁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과 47절 49절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조롱을 합니다. 야, 너 이스라엘은 그렇게 인재가 없느냐. 43절에 오면 나를 개로 취급하냐. 야, 막대기 들고 와서 어떻게 나를 이기겠다고 하느냐. 너희 믿는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물맷돌을 던졌더니 사울의 이마에 골리앗의 이마에 꽂혀가지고 그가 한 방에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런 노래가 생겨나고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인지도는 점점점 떨어지고 다윗의 인지도는 점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비행기 마일리지처럼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더 좋아지는 것이고 또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떻게 커지고 성장하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밥 한 끼 먹으면 배부르다 그러면 자야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 내일은, 모레는, 또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과정을 생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특수 부대를 조직해서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고 피난길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 도망가다가 노비라는 그러한 성읍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위급한 다윗이 제사장들 사이에 피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노베 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권력에 칼을 들고 하나님의 일꾼인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무시무시한 죄를 두려움 없이 시행하는 사울의 모습, 그 교만하고 타락된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난 참 후회해.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제 버리겠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내가 잘못 피했구나. 나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거야. 여러분, 그 어려움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죠. 우리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피해 안 받고 내가 뭐가 없으면 나만 안녕하고 평안하면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살잖아요. 다윗이 노베에서 제사장들이 죽음을 보고 그때부터 멀리, 가까운 데 멀리, 아주 멀리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고 물도 없고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광야로 왔습니다. 그때가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가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다가 볼일을 보고 쉼을 얻고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사울이 그 사이 다윗이 그 사이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어가지고 증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죠.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다윗 보고 왕이여 이거 한 방에 죽이세요. 그럼 잠들어 있는 가루 탁 베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멸시하고 죽일 수 있겠느냐. 원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도 모든 것을 다 돈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권위는 다 땅에 떨어졌어요. 옛날에 목사님 그랬는데 우린 교회 다니니까 절에 다니면 머리 없으신 분들을 보면 어릴 때 보면 중 그랬는데 요즘은 중이라 스님 그런데 목사님 보고 목사님 하나가 목사 그래. 아무개 목사. 야, 그 부목사 못 쓰겠다. 이래가면서 그냥 거침없이 엔게디 광야에서 3,000명을 데리고 왔지만은 결국은 다윗을 잡지 못했고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무엘상 25장에 넘어가면 26장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엔게디에서 10광야라는 곳에 머물 때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장막에서 잠이 들었을 때 밤에 다윗이 몰래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죠. 들어가 보니까 무장이 해져 있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 신하가 옆에서 또 그럽니다. 왕이여, 다윗 왕이여, 장군님 죽이세요. 지금 안 죽이면 언제 죽이겠습니까? 그때도 역시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인데 내가 어찌 그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10광야에서 창과 사울이 쓰는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내가 너를 살려주었다고 증표로 내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오히려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살려주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울이 사무엘상 28장에 가니까 여러분 신앙이 오랫동안 변질된 상태로 가니까 이제 믿음을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이제 28장에 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습니다. 내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부름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너 미쳤구나. 네가 어째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는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사무엘상 이 31장에 가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애곡하고 슬퍼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원수를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키고 세워주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교회 생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믿음 생활은 충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활이 다윗의 여러분 교회 생활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다윗에게 오늘 시편 23절에 보면 3장 시편 23편에 보면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다윗이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손에 쥐고 쌓아놓고 있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쉴 만한 물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획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뭐가 맥히면 누구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누가 도와줄 것인가. 우리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 양이 위험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꾼 목자는 양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양도 그 목자를 모른다 그랬어요.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고 교회와 우리도 목자와 양의 관계고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도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형성되어지고 믿음 때문에 만들어진 그러한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가라고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죠, 여러분. 그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꼭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믿음이 아닌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는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려움 앞에서 서성거리고 주저하고 또 딴 길로 갑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라는 말은 사람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괜찮은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세상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안 되겠다, 무섭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그 모진 삶을 지나면서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광야가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에 그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주님이 어디 계셔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의 결정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는 내가 좋아.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믿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든. 내가 한마디 하면 그걸 다 빠지지 않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거든. 오늘 그 인생의 하나님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오늘날 같이 교회에 다녔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건 보이는 면에서 보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유 중에 아무개씨 주일날 빠지셨네요. 그러면 그 중에 많은 이유가 뭐 교회가 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멀면 여러분 가까이 가면 되죠.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멀리 살면서 교회가 멀어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고 참으로 하고 좀 진지하게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믿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다윗 이세 아들이 지나갈 때 다윗을 보고 여기 얘가 내가 택한 왕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 마음을 보았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안 주면 하나님도 여러분 믿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불의 앞에서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9절에 보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골리앗이 온갖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그런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 힘으로 보나 뭘로 보나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성경 소개할 때 그가 쓰는 창은 배틀채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모릅니다. 그의 키는 요즘 얘기하면 2m 한 40이나 50 정도 될 큰 사람입니다. 거의 여러분 우리 교회 쓰면 천정에 거의 닿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교회 높이가 여러분 3m 정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50cm 빼놓고 그 정도 키 큰 사람이 조그만 아이 다윗과 싸운다 여러분 우습죠. 여러분 우습죠. 근데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 욕하는 건 양보 못해. 내가 다른 건 다 얘기해도 우리 목사님 들먹거리는 거 용서 못해. 사모님 들먹거리는 거 용서 못해.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런 지조가 좀 있어야 되죠.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인은 너 봤어? 너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하는데 너 봤어? 세상 사람 볼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에 나오지도 않는데 불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고 칼을 딱 자르듯이 그거 아니야 사실 아니야. 골리앗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이기는 다윗의 신앙. 여러분 진리를 믿는 사람은 불의를 보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가진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또 2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광야에서 지날 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지만은 그는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그를 죽이게 물론 사울이 잘못했고 지금 원수잖아요.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그것도 다윗은 홀로 도망 다니지만은 그 사울은 여러 왕이 돼가지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사람들이 보면 야 바보 같다, 병신 같다. 너 한 그 일은 병신 같은 일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이 맞다라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년 352주 동안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건 안민 불신자의 삶이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고 그 지키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죄까지 범한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살았던 왕이기에 그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난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이름을 유익되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